제목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신앙의 본질,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이제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는 어떤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중심이다. 네. 신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문으로 좀 써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말하죠. 이게 근본, 뿌리 본자인 가는데 근본 본자, 뿌리.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주인, 내 필요와 내 만족 중심. 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인자. 사람이 인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인본주의적 신앙이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분별하는 어떤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을, 성경적인 차이점을 보면 신본주의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만유와 만물의 주인, 창조와 구원, 심판의 주체로 인정. 보세요. 우리랑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된 걸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 이제 곧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모든 것의 상속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또 우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이게 신본주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본주의, 지금 세상은요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자,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신앙, 내 중심, 내 의, 내 구원에만 머무르.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들은 믿지 않을 때 아예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도 여전히 인본주의의 그 삶이 오늘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인본주의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랬듯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전진했듯 우리도 그 믿음을,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더 우선한다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인본주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리고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인본주의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우리 인류가 더 크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만약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한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요
인류를요 다 동시에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긍휼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막상 인류의 가운데서 구원 얻는 사람은 전체 인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이 오히려 더 다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밑에도 다시 볼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다 포함,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네. 신본주의의 믿음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또 인류 중에 예수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에보다 이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고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 인본주의가 시작된 게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지키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인본주의,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육의 것이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또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이 사울왕과 다윗왕이 인본주의의 비교가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사울왕은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치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신본주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인본주의의 어디까지 했죠 지금? 네, 성경적 균형 거기죠. 구원은 그 밑에 보세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은혜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목적.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맞기는 한데 더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그 안식을 파기한
이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걸 잘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뒤에 넘깁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예를 드릴 테니까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복주의, 물질 중심, 인본주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풍속,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걸 그냥 가진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배경이나 그 사람이 자라온 사회적인 환경적인 풍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교가 강한 나라였고 불교가 강한 나라였고 지금까지도 무속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세속주의, 이 세상 것이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혼합되어 있는, 섞여 있는, 깨끗하게 다른 복음이 아니요 오직 진리, 오직 예수,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과 이게 섞여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째는 기복주의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우선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설명을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을 내 건강, 내 사업,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기복주의라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기복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 이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이 땅에 보이는 건강, 물질, 형통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특히 무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복을 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순복음교회가 잘 가르쳤는데 그걸 약간 치우친 게 기복주의로 치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오주복음이라고 해서 좋은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이게 사람의 가만히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심리를 위해서 기복주의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만큼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기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나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복주의라 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이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복,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 이런 거에 이걸 우선하면은 그거는 기복주의예요.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복 달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자세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영원히, 여러분 천국은 복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복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하늘 나라는 복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비나이다 듯이 기복주의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고사떡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기독교는 천지신명계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 실존하시는, 지금도 이 말씀대로 바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뭐냐면 성도들이 기복주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요, 만약 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에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필요 없네, 아이고 자기 구멍가게가 잘 안 됐다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구멍가게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잘 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실로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 받는 베드로 바울처럼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순복음교회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순복음교회에서 잘 가르쳤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번영신학이 됐어요. 번영신학. 여기서 잘못된 경우는 무조건 잘 된다. 그거는 긍정의 힘,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되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는 거다. 예수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 따라가려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갔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대학 갔다가 그 사람이 타락하면요,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참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거기 성경이 말하는 걸 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십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 이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게 형통하지 않다면 시험에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 것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보다 특별한 체험, 안상을 더 주고 입신, 황홀경, 강신술, 직통결시, 점화듯하는 예언을 성경보다 우선한다. 이것도 인본주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을 우리가 부실공사하면은 그거 다 욕하잖아요. 저 안에 아파트에 무신천 쪽에 짓고 있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뼈대를 정확히 세운 다음에 튼튼하게 집을 져야 들어온 사람이 안심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바른 믿음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저기 IT라고 미국 밑에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이 나라가 IT라는 나라에 큰 지진이 나갔고요. 30만 가까이, 20만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이라서 그런지 부두교를 우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유교, 불교, 무속이 기독교의 세상의 영이 가만히 들어가고 또 세상의 어떤 풍속이 들어가고 기독교랑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IT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보다 부두교가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가고 교인들이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부두교 그 주술사한테 가서 요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정상적인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왕이면요 기독교가 세상 것과 혼합되면 안 됩니다. 정결하게 예수의 피랑 세상 것을 섞을 수 없어요. 복음과 진리와 예수와 세상 것을 섞을 만큼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해당도 안 돼. 근데 기도하고 막 또 말씀도 열심히 사모하는 분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깨닫기 전에 막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 어떤 체험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입신사역, 요즘은요 입신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60년대만 해도요 입신 간증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왜 그러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입신사역이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거는 사단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신하게 되면은 이제 천국도 보게 되고 지옥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체험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진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현상에 치우치고 어떤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면 은혜도 있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은사와 이런 게 부어지는 거지. 그냥 하게 되면 내 현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황홀경 기도하다 보면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사람 막 이게 진동이고 막 이게 저도 다 그런 경험을 다 하는데 이거는 절제를 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과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접신이나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강신술이라는 거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하면 귀신 무당이 귀신 부르듯 이렇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말씀 안에 보혈의 공간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신령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따라가면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예언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절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 옛날에는요, 지금도요,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하다고 해서 딱 사람들 얘기하고 예언한다고 치고 점하듯이 얘기합니다. 따라 하면서 너 복 받았다. 너는 이제 사명자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이래갖고요. 그러고서는 너 손에 있는 거 반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란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너 사명이 있다. 너 대단하다. 너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현혹하기가 좋습니다. 예언은 그게 무속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무당한테 가는 것이 이거 근데요 듣는 사람도 그거 죄 짓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진짜 진리라는 목사님들은 예언을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확연히 떠 있는데 굳이 촛불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정전되면 촛불을 켜겠지만 불이 햇빛이 떠 있는데 촛불 켜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이 우리나라 무속의 영향을 받아가고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이 직장 들어가야 되나? 저 직장 들어가나? 기도하는 목사님들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직통하잖아요. 점하듯이. 아니 반지 파는 건. 저도 직접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요번에 저기 소개가 들어왔는데 이 형제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만나고 싶으면 네가 만나.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그 어떤 일반 상식과 지혜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한테 이 형제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직장을 가야 돼요, 저 직장을 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필요에 따라서 예언으로 하나님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알려준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알려준 게 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근데요 그거를 남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위험한 생각한다. 아니나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뭔가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라고.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오늘 뭐 했는지 이 사람이 뭐 했는지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꼭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또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했다는 분이 옛날 기도원 원장님들은 모자가 빵모자가 있어요.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쓰시는 그런 모자 그 모자 쓰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딱 그래갖고 대원사역 해주고 예언사역 해준다고 그러면서 쫙 하면서 따라 장롱에 20만원 갖다 바쳐라 이러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예언사역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도들 그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의 인격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자꾸 목사님들한테 와서 자꾸 예언 기도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하면 이게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한 번은요 제가 기도원에 그때 금식하면서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요 자기가 예언 받았다고 이렇게 안에 프린트를 해갖고 복사를 해갖고 코팅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보니까 세계적인 목사님 되겠어. 남자 전도사님인데 나랑 같이 금식하는데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목사님으로 이제 붕해를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대충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대단한 사람인데 거의 조용기 목사님 이상 되겠더라고.
예언이라 좋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조용하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의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선 게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 아는데 예수님의 가르쳐준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뒤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무장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참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세속주의 한번 성경 한번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청주능력계는 감사한 게 저도 배운 게 진리요, 배운 게 예수요, 배운 게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의 진리보다 개인의 재물 우선하면 미혹당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자기 체험은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이런저런 체험이 있죠. 그러나 말씀에 비춰서 말씀보다 앞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에만 현세에 잘 되는 것에만 집중. 세상의 풍속을 무분별하게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 기분 감정에만 다시. 교회는요 누르고 없는 떡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보혈의 은혜,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다가 자꾸 세상 것을 더해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속주의가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세속주의가 계속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바울의 경고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이라. 공통점 봅니다. 시작. 모두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에서 출발. 결국 신앙이 하나님 영광에서 벗어난 인간 욕망을 섬기게 됨. 왜 신본주의가 중요한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처음에는 저도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아유, 내가 왜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철이 나면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속히 오실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귀를 멸하시러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 구원이 별로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하는 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서 교회는 원래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밖으로. 우리는 여기 원래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상인 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고 영이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삶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사명 시작. 사람 중심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인본주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아껴야 돼요. 사람은 소중한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소중한 거예요.
질문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 충족을 위해 믿는가? 성도의 받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거한 구원과 축복과 체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는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신비의 일을 체험하게 돼요. 거듭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본주의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도록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 위에 늘 성령으로 감화감동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 영혼이 잘됨처럼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것들, 어둠의 영들이 싹 떠나게 하시고 주의 천군처럼 천사로 또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또 신본주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